오늘은 올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을 이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하고도 중순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기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좋은 기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 가운데 5쌍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3쌍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선물인 어린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장로님도 한 분 세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은 한 해였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병에 걸려서 투병생활하는 우리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수술도 잘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도 지금 더하고 계십니다. 지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 상판이 무너져 떨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초대교회를 본받아 전도에 힘쓰고 있는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며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온세 번역으로 그리고 그 안에 좋은 교회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초원교회는 복이 있도다. 초원교회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초원교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초원교회 성도들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로다. 정직한 초원교회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성도들은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로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좋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로다. 그런 사람은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로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좋은 교회 성도들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로다. 좋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로다. 좋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좋은 교회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록되고 좋은 교회는 영광을 받을 것이며 높아질 것이로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갖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로다. 아멘. 이 같은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 초원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원이지만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행하며 살기가 무척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해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곧 탐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복된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나의 죄를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바로 이 시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새로 뽑기로 하고 청비위원회를 꾸려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비위원회는 이제 아주 적합한 목회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제 담임 목사로 지원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주인공 노아였습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120년의 설교 경험이 있지만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두 죽는 상황에서 가족만 살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을 잘 못하며 이전 교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힘든 시기마다 애굽으로 도망함, 듣기로는 관계 당국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짓말로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윗입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부도덕하지만 않았다면 성가대 지휘자로 쓸만합니다. 그 다음 후보자는 요단강에서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고지식하며 옷차림은 미풍양 속에 어긋납니다. 메뚜기와 벌꿀을 즐기는 특이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 식사를 불편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엄하고 외모가 형편없는 데다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하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 박식해서 예수님의 회개를 담당하고 매우 유연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부흥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기에 대응도 뛰어난,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지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후보들 가운데 그 청빙위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로 가론 유다가 가장 적당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옹졸한 마음에 색 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만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옹졸한 마음, 자기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 원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장장 5,400km가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보스턴의 근교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먼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3km밖에 안 되는 속도로 100일이 넘는 기간 항해를 했지만 무사히 항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해 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큰 파도로 여자들 몇몇이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사건이 2번이나 있었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실상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 일이었으나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다가 우호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발견하여 내릴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오랜 항해 중 돌아가겠다고 하는 개척 동료가 한 사람도 없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이 남겼죠.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고백입니다. 발모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로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들, 우리가 걷는 이 세상에서 비록 험할지라도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런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그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을 그러나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삶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은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 좋은 길을 지켜주시고 충만한 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하기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이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결실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